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일본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모든 글자를 다 써가지고 이렇게 보고 읽었습니다. 일본어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온 지가 일본에 와서 3년 반 만에 이제 이게 예den교회에 와서 일본어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라 가지고 다 일본어 적어서 읽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올해부터는 1월 달 첫 주부터는 다 적어놓고는 웬만하면 보지 않고 살짝 보면서 그냥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설교하는 그러한 습관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설교하다가 중간에 딱 들었다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설교 본문이 이렇게 중간 찾다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끝내버렸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훨씬 이른 시간에 설교가 일부 예배 설교가 맞춰져 버렸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단히 설교 본문을 챙겨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기대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고신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올리브 사또 니고에서 있었는데 저희들은 1년에 한 번씩 봄방학 때에 아이들도 다 참석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든 고신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선교 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70명 가량 모였습니다. 아이들하고 다 포함해서 한국에서도 선교 본부에 있는 본부장님과 또 선교국장님과 그리고 우리 이제 고신 교단 총회의 부총회장님과 또 정경총회장님과 뭐 여러 선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선교회가 있는 선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장과 그리고 이사들 이렇게 한 손님들이 또 많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대회이기 때문에 큰 대회입니다. 그리고 큰 수양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보통 임원들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오사카에 있는 또 선배 목사님께서 임원이시고 나고야에 계시고 또 조광호 목사님도 이제 행정 코디로서 이렇게 수고하고 계시고 부족하지만 또 제가 재정 코디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수고를 하였습니다. 재정 코디를 맡다 보니까 모든 간식들 다 챙겨야 되고 다 사야 되고 다 사서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제가 버스 운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29인승 버스를 빌려서 나리타까지 그리고 니코까지 그렇게 갔다 왔다 했습니다. 화요일 날 오시는 손님이 있어가지고 화요일도 또 차를 타고 나리타까지 또 나리타에서 니코까지 수요일도 이제 버스로 그 주변에 둘러보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또 운전해서 가고 목요일 날 돌아오는 날도 이제 나리타까지 모셔드리고 또 강사 목사님들은 금요일 날 또 가신다 해가지고 또 금요일 날 또 한번 또 나리타까지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제 교회 일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들도 부족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제가 보통 주일날 12시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거든요. 밤 12시에. 어제는 너무 잠이 와가지고 10시 반쯤에 주부 앞면만 프린트 해놓고는 집에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해야지 하고는 아침에 한 6시 정도 일어나서 나와서 마무리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희생이란 그런 단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생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희생을 손해다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희생하면 자기만 손해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희생 이꼴 손해 이런 의식이 있으면요.
모든 그러한 일들을 할 때에 봉사하거나 희생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양회에서도 그렇게 봉사하면서 내 머릿속에 희생은 손해다 이런 생각이 컸다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도 수양회니까 조금 쉬면 좋겠고 조금 힐링되면 좋겠고 조금 회복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더 힘들어가지고 왜 나만 혼자 이렇게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마 불만이 쌓이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양회 이후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까먹고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야 이거 손해다, 나 혼자만 수고하니까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훌륭하죠? 아무도 그렇게 말 안 해줘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한 번도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희생한 이후에 내가 희생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희생하니까 이렇게 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희생 이꼴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서로가 손해보기 싫기 때문에 희생하기 싫은 마음들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청소 당번도 있고 그리고 식사 당번도 있고 설거지 당번도 있고 우리가 봉사하는 다 조직을 짜놨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것이 그 섬길 때에 내가 만약에 그 주에 식사 당번이 빠지는 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빠지면 어떤 마음 듭니까? 이야 잘됐다 제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희생은 손해다라는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희생은 축복이다, 나의 희생으로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다 생각하시면요, 이야 이럴 수가 우리 조가 빠졌다, 이럴 수가 나는 희생하고 싶은데 나는 섬기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올바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희생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내가 설거지를 한 번 더 했다면 이야 나는 또 한 번 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네 하면서 더 기뻐해야 마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희생 이꼴 손해다 이게 들어가 있으면요 올바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지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지 누군가는 그 희생 위에 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어떻게 큽니까? 어디 가서 제가 딸만 셋입니다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일부러 더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지 아니면 정말 딸이 좋아서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지 또 들어보면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아들이 있는 집 가가지고는요 야 역시 아들이 있어야지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들으면 야 진짜 그 사람 말이 이런 생각 막 들 때가 있어요. 저한테 이제 야 딸이 많아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야 등골 빠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등골을 빼먹고 삽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희생 위에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희생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내 모든 것을 희생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니까 아낌없이 해주니까 아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야 부모님이 내 뒤에 있구나, 나는 부모님이 계시구나, 이게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학교도 갈 수 있고 마음 놓고 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내 마음 놓고 내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 위에 그 꿈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요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부모님이 희생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가 돼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 내 인생도 있는데 내가 왜 희생을 해? 난 내 좋을 대로 살래. 돈도 내가 버는데 내가 왜 희생을 해? 이렇게 하고는요 희생하지 않는 가정이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엄마가 나는 왜 이렇게 밥만 해야 돼? 나도 내 꿈이 있는데 내 인생이 있는데 나 안 해. 하기 싫어. 희생을 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편의점 뺀돈나 사 먹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희생이 있으니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어딘가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왜 나라가 망한 줄 아십니까? 나라의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이겠습니까? 북한의 핵미사일이 위협입니까? 물론 위협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붕괴되는 것은요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들, 그 마음이 바로 사회를 무너지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서로가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들, 내 것만 생각하는 그 마음들로 가득 차버리면요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 국가는 무너집니다. 전쟁이 나면 누가 나갈 것입니까?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희생이 없는 가정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희생하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희생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희생으로 교회가 확장되어 갑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에 의해서 어떤 이들은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런 희생, 순교자의 희생 위에 이 교회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희생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희생은 손해야, 자기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렸습니다. 교회는 희생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희생이 사라져버린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교회 개혁을 외쳤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또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복음이 선교사들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호주에서, 영국에서 젊은 나이에, 그리고 그들이 할 것 없어서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이고 교육자이고 어찌 보면 우수한 인재들 아닙니까? 그들이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이 땅에 와서, 일본 땅에, 한국 땅에 와서 그 열악한 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희생 위에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떠받들었습니까? 얼마나 괴물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는요, 희생 위에 건설되었고 희생 위에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희생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복음이 점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희생이 빠져버리면요, 그 교회는요, 바로 설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동경에서 만약 오사카 이사 갔다 그러면 교회를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경까지 오시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한국에는 보니까 대구에서 서울까지 매주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KTX 타고 1시간 40분 정도 걸리니까 매주마다 거기 이제 유명한 교회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이제 보통적인 게 아니니까 보통은 이사를 멀리 가게 되면 자기가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선택할 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교회를 선택합니까? 우리가 신자가,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선택함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보면서 내가 교회를 선택하면서도 찝찝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하도 이상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보고 선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옛날처럼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딱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딱 지정해준 교회가 있으면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오늘날 이단 교회도 많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못하고 이상한 교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 것은 사실은요 옳은 일입니다. 괜찮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 교회를 우리가 다녀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녀보는가,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경적인 마음으로서 그 교회를 내가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인가, 이 마음을 바로 가지고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되는 것은요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본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회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교회가 여러 군데 있으면 그 다음 기준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 기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은 손해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디 가면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그렇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헌금을 좀 안 해도, 내가 좀 더 내 몸으로 봉사 안 해도 그렇게 다닐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큰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니는 교회에서 어찌 보면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 그렇게 찾아간다면 그 마음은 옳지 않은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섬길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섬기고 싶다. 내가 섬겨야 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를 선택한다면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하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기 싫기 때문에, 희생은 손해이기 때문에 나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교회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희생의 길이셨고, 그리고 십자가는 희생의 길이었으며, 교회는 희생 위에 세워진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선택할 때도 나의 희생을 각오하는 마음으로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희생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그런 희생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희생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희생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나의 노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내가 조금 더 잘 되기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희생은요,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를 마주쳤는데 우리의 병이 낫는 거예요. 이런 희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이 매를 맞는데 그 옆에 사람이 병을 낫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찔림을 당하고 그 사람이 징계를 받는데 그 옆에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희생은 자신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받는 희생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은요, 세상의 희생과는 다른 것입니다.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받는 희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야 하고 수고해야 할 일들은 내가 대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 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이 당해야 될 그 고통과 매맞음을 내가 대신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희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희생에 의해서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희생에 의해서 국가가 유지됩니다. 희생에 의해서 가정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요,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오늘의 나는요,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으로서 내가 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육신의 생명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 육신의 생명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부모님의 희생이 없으면요, 나란 존재는 지금 여기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모습도요, 누군가 희생입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되었습니까? 이 옷의 재료가 되는 식물들이나 여러 가지 재료들이 희생된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자라왔는데 이 옷 되려고 희생한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가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희생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 먹었던, 아침에 먹었던 그 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그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요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수고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희생에 의해서 내가 먹을 수가 있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먹는 것 하나도, 여러분 우리가 버섯 하나 먹는데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그 버섯에 담겨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독버섯, 먹는 버섯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먹어보고 알았겠죠.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누가 그걸 먹었는데 이상한 겁니다.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 저거 먹으면 안 되겠다. 알게 된 거예요. 버섯 하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버섯이 발견된 것도요. 사람들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것입니까?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먹고 아픈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것, 못 먹는 것. 우리가 지금 나라는 이 존재는요.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이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생이 없으면 내가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희생으로 가득 찬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교회를 건설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을 내가 위하여서 나는 이 세상에 쓰레기처럼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나는 이 만물의 찌꺼기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각오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배고픔과 그리고 입지 못함과 매맞음과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희생 위에 소아시아 교회들이 탄생하였고 그 희생 위에 마게도니아의 교회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선배들의 희생 위에 교회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 희생의 그러한 전통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부를 합니다. 나는 희생하기 싫어. 나보고 희생하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희생하기 싫습니다. 그 희생의 전통이 끊어진다면 서아시아 교회가 끊어진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끊어질 위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야, 예수님 쓸데없이 죽었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부끄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향유를 예수님 팔에 붓게 됩니다.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는요,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붕괴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팔에 향유를 붓고 씻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붕괴하면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화를 내면서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텐데, 그럼 더 좋은 일인데 왜 이 돈을 허비하냐? 그렇게 하면서 붕괴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시면 똑같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 좀 두어라. 가만 좀.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보면 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요,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이때는 시몬이 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예수님이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았으면 저렇게 놔두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에게,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 하지만 이 여인은 향유로 발을 씻겼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서 나에게 그렇게 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희생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희생을 우습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 저 돈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데 쓰면 되는데, 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더 잘 될 것인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목회자에게 또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아, 목사님도 알고 있을 것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을 것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시몬처럼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저는 아름다운 일을 내게 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일 가운데에 쓸데없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내가 이 세상의 경제적인 가치로 보기에 쓸데없는 일이고 그게 아까운 일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게 아름다운 일입니다. 주님 몰랐겠습니까? 그 향유 팔면 얼마짜리인지,
그 향유 팔아서 그렇게 쓰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가 희생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 몸과 마음을 다해서 희생할 때에 또 저렇게 어리석게 저렇게 힘들게 그렇게 부끄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두어라. 저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였느니라. 희생 가운데에 쓸데없는 희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희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 그 희생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또한 도전을 받으면서 내가 더 많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목사님만 원하시고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적인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말합니다. 엄마, 나 동경대 갈래요. 그래, 열심히 해봐. 근데 얘가요, 공부는 안 합니다. 공부 안 하고 매일 오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 들고. 야, 너 동경대 간다며?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 열심히 해야지. 아니에요. 저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하고 또 오락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너 꿈이 참 좋구나. 그래, 꿈 이루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야, 너 정신 차려라. 동경대 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만약에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 돈 많이 버십시오. 근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놀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돈 많이 벌다면서 왜 일은 안 하십니까? 모르겠어. 일은 하기 싫은데 제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뭐라 말합니까?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열심히 일을 해야죠. 로또라도 사야죠. 그래, 그거라도 사야지. 가능성이 있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희생 위에, 섬김 위에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며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길을 가신 그 주님을 닮아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그들의 희생 위에, 순교자들의 피 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희생이 있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뿐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죄의 깊은 병이 낫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희생에 의해서 생명이 살아나며 희생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희생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희생하면 내가 손해라는 마음 때문에 희생하기 싫어하고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처럼 변화시켜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생으로 이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희생으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희생으로 이들의 가정이 더욱더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